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비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마사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마사다에 그 고고 학자들이 가서 이제 고고 유물을 발견하다가 화분 속에 있는 조그마한 그 씨앗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씨앗을 잘 닦아가지고 혹시 이 씨앗이 싹이 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환경을 갖추고 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씨앗이 뭔가 보니까 이미 멸종된 건데 그게 대추나무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그 탄소 연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있던 씨앗이 환경과 조건을 맞춰주게 되니까 2000년이 지나서도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싹이 났는데 지금은 1.5m까지 그렇게 그 씨앗이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자라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그 대추나무 열매를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969세까지 살은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지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하지요. 처음에는 길가에 있는 밭. 그 길가의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두 번째가 이제 바위 위의 밭. 마태복음엔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만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인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니까는 100배나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지의 밭은 씨가 떨어져도 이렇게 환경이 좋지 못하게 되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씨가 떨어져도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씨가 없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씨와 이제 땅, 이 환경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근데 해석이 뭐냐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은 들었지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밭은요,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들으나 그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이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는,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가 와서 이제 시험을 하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을 해요. 두 번째 유혹은 높은 성에 데리고 올라가되 뛰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번쩍 받아들일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세 번째는 너 내게 엎드려 나에게 경배를 해라. 그러면 내 이 천하 만물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주 외에 다른 신을 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시험할 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걸 빼앗기는 날에는 마귀의 유혹이 오고 마귀의 시험이 올 때는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13절을 보니까 그랬지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바위만 있으니까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도 흙이 있어야 뭔가 뿌리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 씨가 말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될 때 견디지 못하고 배반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딱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마침내 열매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뿌리가 없게 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요 여러분 씨가 뿌려져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우리 시편에 보니까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그 뿌리를 내리는 방법인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고기를 계속해서 씹다라고 하는 뜻이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고기를 입에 넣자마자 꿀꺽 삼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소화가 안 되고 체하게 되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를 입에 넣으면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기에 고유한 맛이 날 뿐만 아니라 고기에 그런 그게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마침내 넘기기에 좋게 되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그러니까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꼭꼭 씹듯이 또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러는 것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뿌리를 내리려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묵상. 그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한번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붙잡고 있는 것.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 있죠.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중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현실이라고 하는 세계를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또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의 세계에 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현실 세계와 함께 믿음의 세계를 같이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은요, 아휴, 오늘은 또 전기세는 또, 오늘 또 월세는, 또 오늘은 또 출근해야지. 현실 세계가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생의 염려와 또 재물의 향락의 근심거리로 가득 차요. 현실 세계를 보게 되면은요, 낙심이 되지요. 뭐가 내일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막막하고 또 때로는 앞이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신앙의 세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떨기에 비록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시떨기에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의 기운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그 씨를 우리가 품지 못하게 되면 그런 기운에 맡겨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가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 같은 밭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퇴비를 주고 돌을 골라내면, 그러면 마침내
좋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결론의 말씀이세요. 15절에 보니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 결실하는 자인이라 라고 이제 결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이 되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죠? 씨예요. 씨.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없으면 땅이 있어도, 좋은 땅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 씨는 있어도 그 땅의 환경이 좋지 못하게 되면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 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씨가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씨고, 그러면 밭은 누구예요? 우리가 밭이라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우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근데 좋은 땅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어떤 성도는 열매를 맺지만 어떤 성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좀 조심하게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40년 전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또 제가 기도원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너를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종이 되게 하겠다, 뭐 몇십만 명의 그런 성도를 이끄는 목사가 되겠다, 자기 음성도 들었고 환상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자기는 시골교회에서 3명 놓고 목회하고 있대요.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장로님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씨예요. 씨.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뭐 열매가 돼서 내게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지? 왜 나를 성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성공 못하고 있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안 되고 있지? 이렇게 뭐예요? 씨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로 주셨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때 뭘로 받아들여요? 열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선이, 신앙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왜 여적 안 되고 있지? 안 되고 있죠. 씨니까. 근데 그 씨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씨를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나게 하고 가지가 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 역할이에요? 우리들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주어졌고 그 씨를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씨를 제가 열매로 맺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척 열어보게 되면 거기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희 부인에게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미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엘리사벳 속에 이렇게 아기가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6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똑같은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마리아에게 찾아가요. 마리아에게 찾아가 가지고 네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근데 마리아는 요셉하고 야곱만 했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하고 잠자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잠자리하면은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강하게 거부하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천사가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는 거야 라고 설득을 하니까 비로소 마리아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참 멋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순간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마리아에게 임신했던 것처럼 엘리사벳도 똑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세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만들 수가 있는가? 그 자세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뭐 목사님 설교하는 거지 뭐 그냥 성경 말씀이지 뭐 이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그러면 그 씨는 길가에 떨어진 거고 바위에 떨어진 거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마음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거구나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이 뜻이구나 깨달아질 때 그걸 여러분 뭐예요?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 나는 이걸 믿어.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씨로 떨어졌던 말씀이 열매로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대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씨를 받으면 그때부터 씨가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을 이제 내가
이루어내는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밭의 역할이에요.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뭐예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두 번째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예? 하나님 말씀을 잠깐만 들어야 돼요. 예. 잠깐만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걸 지키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럼 지키는 거 뭐예요? 빼앗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건 내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내 거야.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 하고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해도 그걸 내가 빼앗기지 않는 거. 그것이 여러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거.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샘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의 나이가 75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고 뭐래요? 내가 너로 민족을 삼아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75세가 된 그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 너를 복의 근원이 되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씨가 떨어진 거예요. 75세 때 여러분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그 씨가 뭐가 좀 싹이 나든지 뭔가 징표가 보여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한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여보 어차피 나 애 못 낳아요. 나 이미 벌써 생리가 다 끊어져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데리고 있는 그 여종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젊은 애니까 얘를 통해서라도 당신 아들 하나 낳아. 나 그거 허락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여러분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네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씨지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유 이건 뭐 나이가 늙어서 우리 남편이 이제 85세고 내가 75세인데 어떻게 아들 낳아? 못 낳아. 그러니까 젊지 젊은 그냥 젊은 여자한테 들어가면 그 아들 하나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요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씨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주어진 씨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85세에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시간은 우리에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인지라 조급해지게 되고 기다리질 못하게 되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요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싸우는 게 이슬람 사람들이 누구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원수가 되잖아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사람의 씨니까 서로 지금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99세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이제 시간을 정해주죠. 전에는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지만 99세 때 이제 24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내년 이맘쯤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몇 년이 쓴 거예요? 25년. 25년 만에 하나님의 그 씨가 마침내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줄 알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지금 큰 사업가가 되게 하겠다. 새 일을 향했다. 그 우리는 야, 되나보다. 내일 되나보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인내로 결실한다.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당장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25년이 걸리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99세. 네?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4세. 그 이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인내함으로 그거를 이루어내면 되는 거예요. 인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씨로 주어질 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은 말씀을 그때부터 지키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씨가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죠? 사람의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게 되고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꾸만 듣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에이, 지금 우리 환경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상가로 가십시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주겠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요, 장로님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또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를 큰 대기업에 그렇게 입사시켜서 성공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에이, 뭐 지방대 나오고 뭐 그렇게 저거 하니까는 뭐 저 대기업에 들어가겠어요. 그냥 이렇게 적당한 중소기업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다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씨는 없어지고 사람의 말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그래.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 말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지? 그 누구 때문에? 밭의 문제지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네. 밭이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루어내야 할 밭이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식물마다 심는다고 해서 곧바로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상추는 그래서 씨 뿌리면 몇 달 있다가 따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씨는요, 여러분 뿌리게 되면은요 3년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답니다. 다 따서 버려야 된대요. 그래야 3년 후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처음에 열매 있는 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장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열매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는 금방 그 씨가 열매로 맺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씨는 아브라함처럼 25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마침내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일수록 그것은 조금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지 못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되고 이렇게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내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루어낼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붙들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땅이래요. 좋은 땅.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100배나 결실하는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실하는 자라는 뜻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세 사람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는 다 인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겼는데 요 마지막 좋은 땅,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결실하는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요 하나는 씨는 하나님 말씀에 열매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로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이루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루어낸 말씀도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씨가 떨어졌든지 여러분 그 씨는 마침내 여러분 100배나 결실이 되어서 여러분의 품에 그 열매를 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